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평상시 많이 듣고 또 읽고 또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통칭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데 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32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주 굉장한 부자와 아주 매우 가난한 그리고 병든 거지가 등장합니다. 아주 대조적인 그런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다. 이렇게 그 한 줄로서 그 부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주 요약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의 모양과 그 색깔 그리고 재료가 다 달랐습니다. 아무나 그 돈 있다고 그 옷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그들이 입는 옷의 모양과 색깔, 여기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했어요. 이 자색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옷이에요. 왕의 색깔, 왕실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 보라색, 이 자주색 뭐 이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서민들은 이런 색깔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고운 베옷,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비단이었을 겁니다. 고운 옷. 이 당시에는 뭐 비단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비단이라는 말을 표현 안 하고 그냥 고운 베옷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자는 사치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며 살았다. 아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신분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볼 때에 더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 그저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치와 연락을 일삼는 이것이 하루하루에 일과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그 맥락은 바로 방탕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아주 지름 코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지라고 했어요. 거지는 그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는 돈 있는 사람도 없어서 이 부잣집 대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대잣집에서 먹다 버리고 난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삶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피부 상태나 온몸이 성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헌대가 났는데 심지어 개들조차도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 주었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거지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가 뭐냐?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라,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라. 아마 그의 부모가 아마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나사로라 이름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형편과 처지는 모르지만 병든 거지가 된 겁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의 집안 형편에 무슨 파란이 겪었는지는 그렇게 얘기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의 부모는 분명히 믿는 자였고, 그도 어렸을 때는 아마 형편과 처지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일찍 가셨고, 또 혼자 남아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좌우지간 병든 거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병든 거지는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 살았는데, 이 땅에서 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에 그리고 호의호식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장면이 국적 반응을 이루면서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전하게 해달라고. 이 부자는 그의 신분과 위치와 그런 상황, 아직도 그런 상황인 줄 알고 나사로를 종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그 나사로를 좀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게 좀 해달라. 이 버릇을 지옥 가서도 못 버렸던 모양이에요. 아직도 나사로를 저 집문간에 있는 거지, 그 병든 자, 자기의 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늘하게 해달라. 사람들 이렇게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자기의 바뀐 신분과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옛 습속에서 그렇게 부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지 않았느냐? 날마다 자색 옷에 고운 배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느냐? 그때 나사로는 어땠느냐? 고난을 받았다. 너 이걸 기억하지?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것 이것뿐이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멍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도 못 가고 너희가 오고자 해도 못 온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고 이게 다 끝났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이제는 회개도 안 되고 이제는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돈과 지위를 이용해서 날마다 사치와 연락을 이사하며 살았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해져 있어요. 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며 날아가는 새를 떨어졌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가 있어요.
그 지나고 나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부자를 보니까 돈만 많고 지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쇼맨십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피병을 앓는 거지가 자기 집 앞에 기거하는 것을 용납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라는 말을 아마 들으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대개 사실 이런 거지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와 있으면 보기 싫다고 아마 다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가 자기 문 앞에 와서 자기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 주워 먹고 거기 기도하는 것을 꼭 참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외형적으로나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지금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런 걸 볼 때 틀림없이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를 좀 선하게 해달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아마 부르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모두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부자만큼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있는 재산 가지고 기부도 하고 있는 재산 가지고 물론 가지고서 주 목적은 자기 연락과 호의호식 연락을 위해서 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떼어서 자선 사업도 하고 거지도 긍휼도 베풀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등등. 요새 말로 하면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들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죽어서도 아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본문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는 둘 다 죽었고 죽은 후에는 처지가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고관도 박사도 의사도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건 뭐냐면 한 번의 과정이에요. 한번 거르는 겁니다. 걸러내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를 보면 한 100년 단위로 아주 놀라운 큰 세계적인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어떤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 글로벌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100년 단위로 한 번씩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연해요.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벌이지 않았나. 이건 제 소견입니다. 이 성경 강령인데 그래서 지금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부대교회를 들어가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그 종교 인권 강화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가 꽉꽉 찼어요. 보통 150명, 막 100명 이상씩 오는데 그런데 예배 시작하면 3분의 2가 다 졸아요. 눈들이 멀뚱멀뚱하고 막 힘도 없고. 그런데 요새는 나왔는데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사람으로 출연하는 거 아닌가. 물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관점에는 그렇더라고요. 이번 이 팬데믹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출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 과정, 연달아진 과정. 그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뭐가 따라요? 벌이 따르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 몰라도 고생하며 살지 몰라도 고통과 영광 가운데 살지 몰라도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난리법석을 치지만 시편 90편 10절에서는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나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은 정해져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벌써 60을 넣어서 70을 바라고 있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빨리 이 세월이 가는지. 우리 앞에 권사님들 지금 망구라고 그러죠. 망구 90을 바라고 100을 망100 정말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다 유한적인 거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벗어나게 되면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영원의 세계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밀란 대사원이 있는데 이 건물에는 3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마다 글이 쓰여져 있어요. 좌측에는 문에는 장미무늬로 조각이 되어 있는 문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오른쪽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 조각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장미 모양 문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십자가 문양이 있는데 거기 또 뭐라 하냐면 모든 고난은 잠깐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현관에는 뭐라고 쓰냐면 다만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정말 중요한 건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즐겁게 살든지 고난을 당하며 살든지 그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살아오는 날도 돌이켜보세요. 그 잠깐 고난만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죠. 고난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 기쁨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힘든 가운데 편히 쉬는 날도 있었고 편히 쉬는 가운데 즐거운 날도 있어요.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서 추울 때는 불을 떼고 더울 때는 선풍기를 돌려야 시원한 거예요. 눈이 오면 나가서 치워야 돼요. 눈이 왔는데 차가 안 올라가다가 불평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에 병만 쌓이고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개척해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죽음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이 죽을 수 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어서 하는 고생은 문제가 아니고 늙어서 하는 고생은 불행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젊어서는 고생을 사수도 한다고 하지만 늙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정리하며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못합니까?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며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참 힘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고 가르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흥회 말씀 사경회로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제자들을 많고 그들에게 부흥회를 하십니다.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천국으로 귀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매를 맞으며 살고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이 있다고 말했느냐? 왜 천국이 너희 곳이라고 말했느냐? 천국에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어떤 형편인지가 처지는지 모르지만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조를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빌어먹고 살고 처마 밑에 기거하고 온몸이 헌데가 나와서 개들과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안기는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이르는 백성들의 삶을 거기다 기록해놨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느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 소금을 치듯 합니다. 생선 구울 때에 석쇠에다 놓고 소금을 치면 파삭파삭 그렇다. 다시 말하면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없는 병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지점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너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서로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살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후회만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회는 회개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잘 믿었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이제 와서 후회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메인받은 자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성령의 메인받은 자들인데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고 회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이럴 줄 알았다면 믿었을 걸.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것을 후회했으나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운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언제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다 흘려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후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그때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가면 회개할 수는 없고 그때는 뭐가 합니까? 후회만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난리 법석을 쳐요. 아무 어떤 회개를 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정신이 몽롱해지고 마는데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기는 참 깜깜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공공시설들을 내가 많이 지어서 받은 자 해도 죄를 행했지 않으면 말씀을 보면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몸을 나무에 달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루었느라. 그러면서 죄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그 본문 27절부터 쭉 마지막에 보게 되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그나마 또 그 가족들은 생각이 났던 모양인지 자기 형제들을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지만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5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그들도 갔다 했다 나와 같이 다 지옥 올 것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여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나사로를 또 자기 종같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5 형제들이 있으니 저희들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주의 종들이 아직 그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기회를 주면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라고 이렇게 그 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부자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않는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다 믿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사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사는 우리 여러분, 지금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한빈인지 한빈도 비록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살아온 동안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과 역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나 형제 중에 지옥에 간 자들이 있다거나 또 그분들이야말로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부자처럼 우리가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만방장히 사는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참 모세와 선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권고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결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런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가옵기는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기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신실히 감당을 잘해서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와 같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주의 품에 안겨 영생 공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늘 우리가 듣고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나에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부자와 같이 그렇게 참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며 살 것이 아니라 거지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